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왕의 오심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의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임을 먼저 밝히고 있죠. 약혼녀의 임신 소식은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에 비춰볼 때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약혼한 여자들은 정식 결혼 전에 길게는 1년까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출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원 시부터 바로 부부의 법적 효력은 이미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식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잉태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죠. 유대법이나 로마법 모두 이런 일에 대하여서 간음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기원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수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창조 이래로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매우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어 처리하기보다 조용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요셉이 이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고 상대방을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면 정원녀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또한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이 의로움은 요셉이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따라 행하기를 원했던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의로움은 율법적 차원에서 오는 의로움보다도 그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 것,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중에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의는 행위에 기반하기보다 먼저 믿음에 기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에도 헤롯의 박해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탄생 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위기를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표현하고 마태는 요셉의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에도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조명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사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되었던 바로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태어날 예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은 에덴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죄를 불러들였지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탄생할 아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관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한 가지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통치가 실현됩니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